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제24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일은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앞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고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낡은 신발과 옷을 수선해서 입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절제할 필요를 느끼는 그런 일들이죠. 요즘은 너무 쉽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근검한 그런 생활을 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능하다면은 이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또 있는 것도 환경운동의 중요한 행동주 삶의 모습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최소한으로 쓰레기를 안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부득이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형편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고
또 그것을 또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운동을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낡은 신발과 옷 수선해서 입기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겠는데,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것은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남희 집사님 회복이 잘 되셔서 이제 오늘은 그 가족이 병원에 가서 면회하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상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래요. 그래서 중환자실 면회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가면은 좀 이제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되면 다시 연락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여러 지난한 과정 중에 하나의 현상입니다. 뇌압이 높아졌던 것이 좀 회복이 되니까 이제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과정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순절에 하나님의 치료하심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위에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어제는 좀 개인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늘은 좀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면서 또한 나아가서 그것이 모여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규례를 구별해 보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이 규례들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이루어가야 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9절까지의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아주 많이 듣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헛소문, 그런 것이죠. 그것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거짓된 풍설들, 악성 루머, 가짜 뉴스들, 검증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법정에서도 나오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증언이 진실되게 증언을 해야죠. 자기가 보고 본 것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증인이 그렇지 아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오늘날에는 이 재판하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는, 수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과학적인 기법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적 증거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증언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에 따라서 이 재판이 좌우 결정되어지는데, 이것이 악한 사람들과 결탁이 돼서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재판에 있어서의 이 증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증거를 통하여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하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재판을 더욱더 정의롭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재판도 공정함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니까 유리하게 재판을 해야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서는 이 사람은 어려우니까 또 다른 사람 더 잘 사는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 지금 이 가난한 사람에게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왜곡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뇌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떤 그게 작용하고 있는, 사람 사는 데는 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게 왜곡된 재판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도 그렇다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독립성,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성향성을 갖지 않고 어떤 누구의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정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3심 제도가 있죠. 1심에서 혹시 잘못 판정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2심, 3심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법정 공개주의, 재판을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라 다 오픈시켜서 함으로 인하여서 판정에 잘못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그래서 재판은 다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거재판주의,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은 재판에서 그것을 승소할 수가 없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때로는 좀 억울함들이 있는 재판들이 나올 수 있는 사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법으로 증거할 수가 없으면은 여전히 그것도 처벌이 안 되는, 그래서 막 법을 이렇게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도 여전히 법관들이 자기 어떤 그 선량한 양심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만 또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이고, 또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도 헌법에서 우리들 그렇게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하게 재판이 될까 의심을 갖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재판의 공정함이 이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가고 하는 일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버팀목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관심도 가지고 함께 사법부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공정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서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때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사실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사회를 세워가는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삶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이것은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은 6년 동안은 이제 농사를 잘 가꾸는데 7년 동안에는 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7년 동안은 경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땅도 쉬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또 깊은 뜻이 있는 것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사를 잘 새롭게 기경을 하고 그래서 잘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6년 동안은 그렇게 하고 7년 동안은 그것을 그냥 좀 방치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소출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게 또 들짐승들도 좀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에는 좀 땅도 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출들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년의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또 들짐승들이나 다른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피조물들과의 어떤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안식년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도 12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7일째 우리가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그 의미도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내 자신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말고 같이는 가축조차도 좀 쉬는 시간을 주고 또 내 여종의 자식들 또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그네들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전히 여기에도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래도 자기가 좀 힘들면 일을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 종들,
하인들, 일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쉼이 없이 일을 하면은, 숨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은 지쳐서 어떻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려의 정신이 있는 것이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개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날로서의 그 이상의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단어가, 오늘 우리는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를 통하여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요, 또 사회 공동체가 되는 것,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지극히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또 사업하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될, 사회 공동체가 서로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이 무엇인가? 여전히 배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들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수혜받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들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따뜻한 사회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사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던 길을 좀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유들, 또 여기까지 뛰어오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들, 또 내가 앞으로 뛰어가면서 내가 바라보아야 될 내일에 대한 그런 여유들,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들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필요하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피조세계, 자연세계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배려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배려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적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것, 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배려하는 따뜻한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절기는 첫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그런 절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창고에 이렇게 쟁겨놓고 그리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유월절과 무교절, 대단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일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첫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모든 것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는 여전히 감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절기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요, 또 우리가 그런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좀 더 감사하다는 이 말들이 넘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반응들을 하면서 날카롭게 아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회복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인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이 감사가 진실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어떻게 감사를 실천해 보려고 같이 실천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좀 정해놓고 내가 그래도 최소 하루에 3번은 감사해야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늘 감사한 이야기들을 하고 감사하다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같이 근무해서 감사하고 작은 어떤 배려 속에서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 감사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 관계를 세워가리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입술에 감사의 고백, 또 감사의 마음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직장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이 감사의 고백 속에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복된 관계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공정한 재판, 그것이 공정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배려가 묻어나는 사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3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공정한 삶을,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우리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남희 집사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치료하는 모든 계획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